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침울하고 또 굉장히 우울하게 지내는 시간인지 그렇게 지내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과 고난주간 뒤에 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시 두신 부활과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나태하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우리가 나태한 신앙들을 회복하는 그런 철회의 기회로 삼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우울하게 침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지만은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강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서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도는 이 십자가의 상에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부터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1년도 아니고 뭐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갑자기 하루도 안 돼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 좀 비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는요, 우리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는 죄 용서의 은혜인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분명히 누가 그 형을 받아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 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거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광경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한편의 강도는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냐? 그를 용서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예요.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이 강도가 오늘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 앞에서 남을 탓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는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는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앞에 전제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그 죄가 말끔히 씻어지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애가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많이 다니고 또 열심히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아마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의 척도와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는 척도로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언어를 깨우쳤어요. 그랬더니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떼었으면 나도 이런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문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부족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별것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요 정도만 하면 착한 사람이고 내가 요 정도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죄인 중에 죄수인 것을 더욱더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만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해 주신 만큼 우리는 더욱더 한 단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인가를 느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그러면 우리는 더 성숙해 되어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는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 고집, 아집, 자기 주장, 자기만을 생각했던 거,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 한 강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놀라운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내가 무지하면은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옳은 건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만 한다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력해지고 커져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지를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했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뭐가 그릇됐는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예요. 42절 말씀 봅시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며 죽음 위에도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 전체를 좀 묵상하면서 살펴봤어요. 한 강도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믿게 된 것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각도로 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시다이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바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마음을 열게 해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내용을 이 강도에게 적용해 보자 이거예요. 갑자기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신 그 가치 있는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마음이 저는 열려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열게 하셨은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강도에게 열게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이라는 고백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런 고백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절망 가운데에서 살리는 은혜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믿음을 주시는 은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제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미래도 없고 이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끝나는 그 처참한 모습의 과정이에요. 근데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펼쳐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죽고 그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복. 내가 죽고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라고.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이제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에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천국의 약속을 하는 은혜예요. 43절 말씀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장차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까? 천국을 기리면서 오래전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그리고 고된 일 가운데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장차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참고 인내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한 편만 아는 거예요. 한 편. 성경에 앞과 뒤가 있다면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뒤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 속에서 살지만은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 은총에 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을 얘기할 때에 장차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막 홀라찬란하고 막 궁궐 같은 그런 것이 있고 막 금은과 보석으로 쌓여 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함으로 자기 해를 뉘우침으로 천국 갔는데 오늘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게 천국의 뒤편은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라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 펼쳐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제쳐들고 천국을 삶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또 한편으로서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은 천국을
지금 누리지 못한 사람들, 완전한 천국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천국의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믿는 예수가 잘못 믿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이 와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늘의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않지만은 내 안에 주님께서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할 것이 바로 이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일까?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오늘 천국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대화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